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가 있으시죠?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된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드니가 속한 우리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개방이 됩니다. 멜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15주간이나 록다운 되었다가 열리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나가면서 언더 보았는데 대청소하는 식당이나 카페들이 꽤 있었고 자동차 휘발유 값도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지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습관이 한번 바뀌는데 40일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이제 15주간의 록다운, 19개월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내일 재개방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결심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외곽지역 모카탐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가 함께 모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주민들은 이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잠시 이곳에 있기도 힘든 것이죠. 근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집트 그리스도인들, 콥틱 교인들입니다. 이슬람은 90%가 무슬림이고 10%가 크리스찬인데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중동 국가 중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이곳 언덕 위에 거대한 돌산을 깎아 동굴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15,000명 정도가 무려 수용될 수 있는 중동 최대의 교회입니다. 역사를 보면 7세기에 이슬람 확장 시기에 이슬람 국가가 된 그러한 이집트는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박해를 계속 거듭해 왔는데 이 핍박이 절정에 도달할 무렵인 주후 979년 칼리프인 알무스가 기독교인들을 아예 말살시키기 위해서 당시 콥틱교회 수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개사시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일주일 안에 저 건너편에 있는 바위산이 옮겨져야 된다. 저 산이 옮겨지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사흘 후에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길을 지나던 큰 물병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은 구두 수선공으로 어느 날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 찾아온 어떤 여인의 허벅지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신을 회개하고 성경 말씀과 같이 자신의 눈을 찔러서 한쪽 눈을 잃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쥐고 다니며 고아와 과부, 노인들과 같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시온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단지 평범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몇 번이고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못 이겨 전 기독교인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칼리프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군대와 함께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흔들림 없이 서 있던 큰 바위산이 굉음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
옮겨졌다고 합니다. 바위산이 큰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모습이 사람이 마치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고, 뚜벅뚜벅 걷는 모습의 의성의인 갓담이라는 말을 통해 지금의 목갓담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을 인정받게 되고 많은 무슬림이 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목갓담으로 콥틱 교인들은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이 깊은 동굴 속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을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레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으로 추앙받은 시몬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1000주년을 기념하여 15,000명의 수용할 수 있는 지금의 동굴교회를 마침내 그들은 기적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믿음을 통해 성숙함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그들이 마침내 품었던 이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고난을 통해 성숙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 삶의 선택을 통해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내일부터 개방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휴가를 떠나고 쇼핑 다니고 그동안에 억제됐던 욕구를 해소하며 예전과 같이 급하게 달려가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기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졌고 내가 좀 더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내 남은 인생을 여러분 시작하시겠습니까? 근래 우리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생이었죠.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에 그는 대항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자기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5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모세에 대해 몇 구절을 읽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재개방을 앞두고 3가지를 좀 새롭게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세상의 정체성을 거절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했습니다. 거절했다. 무엇을 거절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그것을 그는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창조된 것입니다. 모세도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죠. 드라마의 단골 시나리오인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그는 살았지만 실제로 그는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그는 평생 공주의 아들로 편하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정한 정체성을 그는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강요하는 그러한 거짓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것들은 일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장 비싼 음식을 먹고 가장 멋진 옷을 입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올립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잘 나온 사진만을 골라서 업로드하기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좋고 기쁘고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탄절 때 휴가를 멋지게 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경이 열리자마자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에 시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입한 물건 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라 우리는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 깨닫고 남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경에 보니까 They are no more defined by the world. 세상에 의해서 더 이상 define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 않는 주님의 존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 개방돼서 다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전과 같이 금방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세와 같이 세상의 정체성을 거절하는 그러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체성을 거절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선택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관 중에서 그는 분명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영어 성경 보니까 Moses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great value. 더 큰 밸류를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보물들보다. 조금 전에 거절하다가 중요한 동사였다면 여기서는 여기다라는 동사가 핵심적인 동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그 세 가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만약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을 결정해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강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관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의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모든 커머셜 광고들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소유와 쾌락과 인기. 인기는 힘과 특권을 상징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P자로 시작하면 possession, pleasure, popularity. 소유와 그리고 쾌락과 혹은 인기, 이 세 가지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은 popularity, 인기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힘과 특권이 있는 인생입니다. 26절에 재물이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이 나옵니다. 소유적, possession.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25절에 보니까 죄악의 낙, 쾌락이 나옵니다. pleasure. 모세는 이 세 가지,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세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금방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짧지 않은 생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너무나 짧게 지나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교도들은 천국 투자를 위해 두 가지를 실천했어요. 특별히 두 가지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고 그 중에 특별히 11조를 그들은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는, 특히 록다운 이 기간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시험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당장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 용돈의 11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우리가 11조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하면 20분의 1조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의 절반은 함께 한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이 헌금, 이것이 바로 규칙적인 헌신이고 영혼을 향해 투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천국 투자 운동 중에 또 하나가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하나님을 위해 다 쓰지 못하고 남기고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고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나 사회 사업기관에 기증하여 죽을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늘 조치했습니다. 호주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교회가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부모들은 오직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공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참으로 멀리 보였던 이 완공 드디어 실현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여 여기까지 와서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전 모으기 캠페인에 이 록다운 기간에도 끝까지 동참했던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의자 헌금에 동참했던 소수가 있습니다. 빅토리 캠페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개방되는 삶을 앞두고 여러분 남은 인생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겠다고 오늘 주님 앞에서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거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이 가장 큰 보배로 삼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비전을 소망하고 살기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25절에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 죄악의 낙은 잠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Right now, 지금 즉시 여러분들의 욕구를 해소하라고 광고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새 차를 사야 되고 지금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 잠깐입니다. 잠깐 즐거울 뿐입니다. 말씀드렸죠? 새 자동차를 뽑으면 3주 동안 새 차의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맡고 나면 여러분 만불이 깎여집니다. 만불이.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지금 당장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카드로 결제하다가 늘 빚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좀 내가 그 만족을 좀 늦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지금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참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 참지 못하고 해버려서 관계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을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토해내버립니다. 지금 얼마나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잠시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응성을 부리고 그렇게 파괴적이 되는 아이들을 바라봅니까?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기의 욕구를 조금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냥 자기의 욕구가 그대로 만족되지 않으면 그냥 뒹굴어버리고 그냥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지금 하고 싶은 욕구를 얼마나 절제하고 좀 연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 인생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도 달라지고 우리의 건강도 달라지고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좋은 대학을 가느냐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힘들었죠. 하지만 그 기간을 견디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깐 동안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26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는 이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여기 거절하다, 여기다에서 세 번째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넓은 시야가 있는 인생입니다. 나중에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 지금 이 땅에서의 잠시의 특권과 쾌락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스포츠를 한 분들은 이 말을 너무나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대구 가서 야구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운동장 40바퀴를 돌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대구 가자, 대구 가자, 이것이 구호였습니다. 우리들의 대구에 가서 야구 한번 해보는 그 순간을 꿈꾸면서 이 운동장 40바퀴씩을 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 그러면서 힘든 훈련을 감당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러한 돈, 쾌락, 인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핸드폰 새로 구입했는데 금방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신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멀쩡한 핸드폰 버리고 새 거 사게 만듭니다. 금방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해서 얼마 되지 않는 내 차가 구차처럼 보이게 합니다. 새로운 가방을 만들고 새로운 패션을 만들고 새로운 액세서리와 새로운 축구공들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제가 얼른 몇 주간 동안 치통이 좀 심해가지고 잠을 잘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오징어 게임을 보려고 하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보긴 봐야 되겠는데 참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고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이 드라마 보면서 제가 참 재미있었던 건 뭔가 하면 과거 잠깐 유행했던 오유디라는 가수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시골에서 카페를 차리면서 자기가 과거에 한때 2위까지 올라갔던 가수라는 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비록 잠깐 유명해졌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면 뭐 합니까? 몇 달 있다가 졸업하고 몇 달 있다가 학교 가보세요. 당신 누구세요? 해요. 예?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내 인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비전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 갔을 때 마사이 부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숙박을 하는데 여러분, 하얏트, 힐튼 이런 호텔이 있나요?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잤습니다. 그것도 경사가 바르지 못해서 자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요. 삐딱하게 잤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밀려가요. 그래서 안 밀려가려고 힘을 쓰면서 자다 보니까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소똥 냄새를 맡으면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녁 식사 때를 놓쳐가지고 비상식량으로 간 땅콩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도랑에서 부은 차가운 물로 고양이 세수를 했어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옆에서 소똥집에서 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연대 세브란스 출신의 외과 의사예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축구공과 우리가 입던 옷과 몇 가지 의약품을 보고도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그들의 맑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콥틱 교인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5년 2월 15일 콥틱 교도들 21명이 IS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동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살려준다는 회유여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IS 대원들의 칼이 그들의 목을 향하는 순간 그들은 똑같은 한 목소리로 야 랍비 야소우 외쳤습니다. 번역하면 오 나의 주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을까요? 그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입니다. 잠깐 동안의 평안함, 잠깐 동안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명예의 전당입니다. 모세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새로 개방되는 이러한 사회,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을 두려워합니다. 게으름이 습관화되어 있고 예배에 안 나가고 교회에 안 나가던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내가 집사인데 체면에 교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바라보았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잘 모세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순교의 잔도 마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동차로 움직이기 위해 차기름을 체크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영적인 기름 탱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돈 버는 곳 다 다니고 쇼핑센터 다 다니고 심지어 휴가지까지 다 다니는데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목회했는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영적인 게으름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좀 결단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다시 강조하지만 다른 교우들과의 교제입니다.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집사님 이번 주를 교회에서 봅시다. 집사님 다시 우리 다락방 모입시다. 집사님 다시 우리 이 사역 하십시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직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 시기에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함께 모이자고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닥불과 같이 우리는 흩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다시 작은 불꽃이라도 모이면 이 불은 타오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을,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영성경에 보니까 I have set my face like a stone, 내 믿음을 돌처럼 굳게 해 세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짧은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 락다운이 해제가 되고 새롭게 개방되는 인생,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그러한 축복되고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재개방을 앞두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정호승의 시 언어벽보판 앞에서 이 시로 설교를 마칩니다. 언어벽보판 앞, 현상 수백 번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쭉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으로 이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결심으로 기도할까요? 내일부터 오픈되는데 여러분, 누리지 못했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은 바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힘든, 이렇게 심각했던 코로나를 통해서도 못 배우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남은 인생, 세상의 정체성을 우리는 거절하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는 붙잡고 살겠습니다. 영원을 소망하며 우리는 잠시의 이 낙을 우리는 거절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경주가 시작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나를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로 이 시간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